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흉흉하고 도처에 악함이 가득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를 낙담지 않게 하시고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병이 속히 진정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벗어나길 원하며 희생과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속히 닿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가교회 지체들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위대한 예배가 일상으로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의미가 큼을 생각하게 하시고 소소한 누림일지라도 감사드리는 성도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쉽지만은 않아서 지체들의 각 형편 속에서 힘들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구역 모임과 점심 식사 교제를 통해 서로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하신 일들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교회 부서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로 교회가 유지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어감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지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원들께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와 보람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봉사가 참으로 풍성함으로 교회가 활기차고 지체들 또한 성숙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영국 간의 강건함을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로 도움받아 성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주일에 주님 전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참 큰 복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감화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주일의 일상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보고 상고하는 마음에 목마른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다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한 3주 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한 반 정도 끼셨고, 지난주에는 한 10분 정도 끼시고, 이번 주에는 3분 끼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보호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일이 끝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의 상태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아주 기적적인 상황인데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감이 있으시거나 좀 기침이 조금이라도 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끼워 주십시오. 저 뒤에 우리가 마스크 많이 사놨거든요. 끼워 주시기 바라고, 또 애들하고 접촉하는 분들도 다 마스크 좀 껴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를 다 끼워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 위해서라도 또 마스크를 본인이 끼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마스크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균이 50% 정도
막아지고, 또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상대방의 평균이 50% 막아진대요.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지만 또 제 생각에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8절.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8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예, 소망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와, 기쁨이 더 나왔어. 안녕. 네. 세상 모든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이 추적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밤, 후세의 전언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급을 받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날에 전장에 나가는 장군들을 불러 참 의외의 부탁,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다윗의 부탁이 전쟁을 앞둔 군대의 사기를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것이라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왕으로서는 참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다윗의 생각을 조금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다윗이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각, 당시 다윗의 생각을 시편 3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다윗의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을 보면 이 당시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비록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아 아들에게 쫓겨 피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쫓겨와 다급하게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이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산을 뒤엎고 땅을 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같은 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3장 5절에 나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네?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네? 잘 자고 잘 깼어요. 다윗이 불면증이 있었나? 하기야 요새 저는 진짜 잘 자고 잘 깨는 게 지금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참 벽에 고개만 대도 자던 사람인데 요새는 막 밤 2시 막 이렇게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정말 기도를 했다가 망상을 했다가 뭐 뒤적박죽으로 하다가 겨우 잠이 들고 막 이러는데 참 잠자는 것도 은혜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그날 저녁 하룻밤만 자고 깬 건 아니지요. 자고 깨는 건 매일 날마다 수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이 일이 밤에 잠자리 들면 으레 내일 깨어나리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일이 압살롬에 쫓겨 죽음의 길을 가면서 요단 강가에서 무서운 밤을 보내면서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순간에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그는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보니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저 얼마든지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으면 그날 밤 잠들었다가 영영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도망하면서 왕궁에서 평안한 날 예사로이 한 날 한 날 지냈던 것이 지금은 그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정말 이렇게 실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박한 위험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 위험한 밤, 그 밤을 잘 넘기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의 믿음은 아주 담대해졌어요. 대단한 이적이나 능력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신비한 현상으로 놀라게 하시거나 하늘의 음성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것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다윗은 그 요단 강가에 그 무서운 밤을 지내면서 그날 밤 자고 깨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무사히 자고 깬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 그래서 3장 6절에 담대히 외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포위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떤 권세와 정사와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해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기리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당하리요?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무사히 넘기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그러나 이미 구원의 확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동시에 원수의 뺨을 쳐서 부끄럽게 하셨고 날카로운 이를 꺾으사 무력하게 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범죄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와 환난 중에도 그를 지키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위기가 지나갔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나임에서 군대를 재정비한 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자신의 군장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 이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더 걱정했던 것은 승리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도 중에 확신하게 된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후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위태한 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서 그날 자신을 보호하신 그 사건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참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상한 담대함과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신자들 안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아주 강한 담대함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확신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근거가 없는데도 확신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입니다. 어느 시골 지역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한 후에 아침에 화요일 날인데 목사가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돌아보러 저 런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올라가실 필요 없어요. 지난밤에 그 지역에 융단 폭격이 있어가지고 독일군에 그 지역 건물 중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이렇게 급히 올라가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먹는 둥 마는 둥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독일군이 융단 폭격을 해서 그 사면에 있는 건물은 다 부서졌는데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유리창 2장만 깨졌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시골에서 그 지역이 다 융단 폭격으로 부서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 신자에게는 이상하게 그런 그 담대한 확신,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할까요?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확신이 주어질 때도 있는 거죠. 다윗은 이미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후 처리 문제, 아들의 생명을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18장 6절부터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라.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드디어 전쟁이 에브라임 숲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숲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어떤 숲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여서 한날에 2만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다윗군의 훌륭한 조직력과 효율적인 공격에 의해 압살롬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싸움이 넓은 지역에 퍼져서 벌어진지라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 수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많다. 이거 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숲에서도 칼로 죽은 거야? 아니요, 이게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많다 그러니까 칼이 아닌 방식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숲에서 어떻게 죽은 거예요?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숲에서 죽냐고요. 예. 압살롬쯤에 걸렸어요? 근데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머리가 걸렸는지 아직 걸렸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숲에서 죽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숲에 함정을 팠다. 예? 늙다. 약간 예. 확실히 홍상 권사님은 신학교로 좀 보내야 될. 많은 주석가들은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수풀에는 좁은 협곡이나 가파른 벼랑 또는 늪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군의 효율적인 공격에 뿔뿔이 흩어졌던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런 곳에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했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수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정확한 위치를. 근데 요단 동편에 늪이 많고 벼랑이 많고 이런 게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어구 자체가 매우 익숙해요. 한번 보십시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무엇보다 칼에서 죽은 자보다 뭐가 많다. 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여호수아 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오매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어구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숲에서 어떤 방식을 하셨는지 몰라요. 천사를 보내셨는지, 그죠? 나무들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럴 수도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숲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하셨다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의 칼날보다 숲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신 수가 더 많았다라는 암시가 이 어기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구예요, 사실은. 근데 방식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숲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는 한 천사가 18만 5천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숲에서 많은 이스라엘이 죽었고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가 여기서 났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어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반역자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 노련한 장수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들과 마주친 압살롬은 필사적으로 도망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만 그가 탄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뜨게 되고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Y자가 된 그 가지에 머리가 걸렸는지 몰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그냥 머리가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딱 걸렸는지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우리 성경에서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얘기한 것은 요세푸스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 이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머리카락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여튼 머리카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머리카락이든지 머리가 나무에 대렁대렁 달렸습니다. 노새는 밑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도 머리카락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에서 압살롬을 칭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었거든요. 압살롬이 제일 많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었거든요. 머리카락이 아름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세푸스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죠. 또 노새도 왕족이나 귀족의 그 벤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 노새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귀족 이상만 탈 수 있는 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왕족의 신분이고, 또 풍성한 머리카락과 외모는 그 참 백성들의 칭송을 드렸던 압살롬의 제일 자랑이고, 그래서 노새도 자랑으로 타고 다닌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왕족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으로 타고 다닌 거고. 근데 오늘 그 자랑거리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수치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죠? 자, 우리는 꼭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지혜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새 정말 텔레비전에 나가서 보면 말 잘하는 분들 진짜 많고 지혜로운 분들 많죠. 뭐 썰전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도저히 저 사람의 논리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죠? 그냥 논리적으로 또 완전히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이 사람 말이 또 그럴 때 돼서 이제는 저쪽에서 절대로 못 무너뜨릴 것 같은데 또 건너가기만 하면 또 이 사람 코가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구나.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지혜를 경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 이렇게 지혜로워. 이게. 그 지혜로운 개구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 너무 시끄러워요 요새. 아유 참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개굴 하는 게. 그냥. 좀 조용해지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 용맹을 과시하고 자랑하죠. 그죠? 이 남자들은 딴 거 없어요. 그죠? 용맹이죠. 이게 과시해죠. 그러다가 술집에서 코 깨지는 사람 많죠. 용기를 자랑하다가 우통 벗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세상에 많아요. 남자들 중에 자기 용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죠? 특별히 부자가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혹시 주변에 겸손한 부자 보신 분? 부자가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추천해 보세요. 누구? 예? 부자를 몰라요. 부자하고 교제하신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그저 그 집안에서 먹는 밥그릇 수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죽 잠이 안 왔으면 참 처방을 받았겠어요. 이해 못 하시는 분이야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게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래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너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은 너희에게 참된 지혜와 힘과 부요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과 사랑을 이 땅 위에 베푸시는 인자와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 참되게 아는 것, 이 참된 지식이 너희 진정한 지혜와 힘과 부가 되니 너희는 바로 이걸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부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인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뭐를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좀 당신들 좀 나 알아줘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딱 들이맞으세요. 입을 딱 막으세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속에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정말 이렇게 참 애썼는데 알아줘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미 다 또 자랑하고 있죠. 입을 막으세요. 입을 막으세요. 잘못하면 그건 우매한 것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훔치는 일이 되기 쉬워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인 양 자랑한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던 지혜가, 자랑하던 용맹이, 자랑하던 부요함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자랑하던 노새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패망이 될 수 있어요.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진정으로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요. 하나님 조금만 쓰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자랑해버리면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의 영혼이 망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으셔도. 그 사람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니까 쓰면 쓸수록. 그죠? 근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이렇게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참 편리해요. 아무리 써도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망할 리는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쓰고 싶으셔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온 사방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은 자랑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훔쳐버리니까 그 영혼이 망하잖아요. 자, 한 사람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이를 듣고 요압이 책망하기를, 야, 공중에 달린 걸 보고서 어찌 그만 놔뒀냐? 쳐 죽이지 않고. 만일 그랬으면 내가 은 10개와 허리띠를 상으로 줬을 건데. 그에게 고한 사람이 가로되, 왕께서 우리가 다 듣는 가운데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 너그레이 대하라고 하셨는데 내 손에 은을 1,000개 준다고 해도 내가 왕 아들을 치겠습니까? 만약 내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반드시 당신이 바로 왕에게 내가 죽였다고 고했을 것이고 당신도 나를 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요압 얼굴이 머쓱해졌을 거야, 그죠? 요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나를 부추기지만 내가 죽였으면 네가 나를 왕에게 고소 안 했겠냐? 이 나쁜 놈아. 그 말이죠. 요압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아는 부하예요. 근데 요압이 그럽니다. 나는 너와 같이 주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창세에게 아마 끝이 뾰족한 막대 3개를 가진 것 같아요. 예, 그걸 가져가서 그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나단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나팔을 전쟁을 끝냅니다. 그 시체는 숲속의 구덩이에 던지고 큰 돌무더기로 쌌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온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요압은 왕의 명령과 부탁을 받고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잔혹하게 살인했을까요? 죽여버렸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이전에 압살롬을 위해 왕께 변명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결과 지금 이런 흉악한 반역으로 나타나니 요압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압살롬과 무관하다고 하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더욱 심하게 지나치게 행동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니면 압살롬을 애써 도와줬는데 반역할 때 이런 방구에 기뜸도 없이 자신과 함께 부친도 함께 자신도 부친과 함께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앙심과 원한을 품고 살해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요압의 행동을 보면 능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면 자신이 먼저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압살롬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리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반역의 괴수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 반역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전략가와 정치가다운 지혜로서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디 쪽일까요? 1번, 2번, 3번, 1번부터 3번까지 다. 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요압에게는 왕의 명령이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요압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명분과 여론에 힘입어 다윗의 명령과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영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아를 살해하라는 불의한 명령을 수행하여 다윗의 마음에 지극한 만족감을 선사했던 요압이 이제는 압살롬의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요압 역시 필요하다는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많은 압살롬과라는 것이 오늘 이 행위에서 또다시 드러나는 거죠. 요압과 그 신복들이 압살롬을 살해하는 행위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 처사이며 다윗 왕가에 대한 일종의 멸시입니다. 압살롬도 반역자지만 사실 요압도 내부적인 반역자죠. 18장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생전에 압살롬은 그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 하여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우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석의 높이는 약 15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높죠.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다보탑하고 다보탑, 석가탑 좀 더 예쁜 게 다보탑이에요, 석가탑? 다보탑이 더 예쁜 거예요? 동전에 있는 거? 예? 예, 동전에 있는 게 다보탑이에요? 예, 어서 계속 헷갈려요. 예. 다보탑하고 정말 닮았어요. 모양이.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세워져 있는 탑인데. 자,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압살롬에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딸도 있고, 왜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들 셋이 미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셋 다 시원찮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행위에서 자신의 명예에 대한 압살롬의 과도한 욕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에서 세워진 그의 비석은 그의 무덤 위에 쌓여있는 돌무더기와 함께 이제 정반대로 수치를 대대로 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악인은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악인의 종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었던 것이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이도벨, 오늘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두 반역자의 종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과는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친구요, 신하요, 참모로서, 또 한 사람은 아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 왕을, 친구를,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배신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신은 죄 중에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지만 그러나 참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배신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따른 마귀의 편에 선 최초의 배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모든 죄의 근원이요, 모든 죄를 능가하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배신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은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더 나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를 막으시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욕구가 같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도벨은 자신의 손녀가 비참한 고통을 당한 것이 그 손녀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배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무능과 불의가 배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소견에 더 나은 무엇을 추구했죠. 저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편의 잘못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나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 생각에 우리 권리를 제대로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내게 일종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이 빚을 돌려주리라. 이것이 배신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저울로 단 빚이지만, 그래서 배신이 처음 일어날 때는 그것이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운 문제는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최초의 아담이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을 주시지 않자 우리는 그렇게 해줄 다른 신, 세상의 신, 만몬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을 찾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맞는 신을, 자신에게 맞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 욕망 만족시켜주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이들이 지은 이 치명적인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함께 아담의 자손이고 저들도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들의 배신과 저들의 비참한 말로가 우리 일반인들의 삶, 보통 사람들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물고 배신하면서 서로의 등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조금이나마 실감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당하는 이 살을 애는 아픔이 내가 행한 모든 배신에 대한 일종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신하는 자가 겪는 심판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욕할 자격이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해야 됩니다.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배신당할 때죠. 진짜 아프죠. 자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잘 알죠. 배신 안 때리는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는 한 번도 나 배신 안 때렸어. 우리 어머니도 손을 안 대시네요. 자식한테도 뭐 배신 당하면서 뭐 이웃에게 배신 당하는 걸 뭐 그리 아파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배신하면서 내가 좀 배신 당했다고 뭐 그렇게 성을 냅니까? 그죠? 그러나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도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죠? 우리는 늘 하나님 배신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늘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 배신의 아픔을 당할지라도 날마다 나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참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대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내 제자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내 후배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내 동료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배신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자 신실한 친구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다윗을 배신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적 가운데도 다윗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가장 측근 가운데도 배신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우리가 이런 그 상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배신들을 참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12장 한 장 찬송하시죠.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예,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끝나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이렇게 퍼져서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또 치료받으신 분들이 좋게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변희수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다리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는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는 것이 통례인데 다음 주에는 회사에 좀 나가봐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위에 직속상관이 바뀌고 또 아래에 있는 이제 직원들도 좀 이번 주에 바뀔 예정이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다 이렇게 성치 않아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들 잘 넘기게 해주시고 또 치료받는 것이나 회사 일이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